자, 오늘 우리는 제8계명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나왔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겠죠. 나는 이 계명하고 별 상관이 없네. 적어도 나는 남의 돈을 훔친 적도 없고 물건을 훔쳐온 적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 분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이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가 뜻밖의 넓어요. 여러분, 놀랍고도 엄연한 사실은 인간이 범했던 최초의 범죄가 이 도적질이었다는 거죠. 하와는 에덴에서 금단의 열매를 훔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기록된 최초의 죄가 절도입니다. 도적질입니다. 백성 중 하나가 약탈품 중에 얼마를 이제 훔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첫 교회를 더럽혔던 최초의 죄도 도적질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뭔가를 이제 감췄어요. 여러분, 사람은 왜 도둑질하는 유혹이 생길까요? 그 원인은 타락한 본능 때문입니다. 그 본능은 현재의 자신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만듭니다.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린이도 얼마나 지키기 쉬운 최초의 죄인가. 그러므로 이 계명은 가장 어린 유년기 때부터 저들을 잘 가르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제8계명, 이 명령의 1차적 적용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훔치지 말라. 뜻밖이죠, 여러분? 사람을 훔치지 말라. 사람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성경에 두 군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과 신명기 24장 47절인데 그 중에 출애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그 다음에 볼까요?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자, 납치를 요즘은 이제 유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를 반드시 죽이랍니다. 단호하죠? 이 유괴의 목적은 그 사람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든지 혹은 노예로 부리려고 이제 이렇게 납치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만 해도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은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많았던 거예요. 노예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가장 비싼 동산에 속하는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괴해서 파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들을 술집에 팔았다든지 어린이를 유괴해서 몸값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행위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바로 사형 판결을 받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이 도적질, 특히 사람을 도적질하는 거가 허용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행위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 서문에서만 해도 그렇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은혜로 그냥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신분.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종살이 시키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두 유형의 노예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동족들 가운데 나온 노예가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온 노예가 있습니다. 동족들 가운데서는 이제 가난해서 돈을 이렇게 구워갔는데 갚지 못했을 경우라든지, 혹은 도둑질을 한 것을 변상치 못할 때 이제 몸으로 때우게 되는 그런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안식년이 되든지 혹은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잔뜩 싸서 이것저것 그렇게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다든지 혹은 나그네로 왔다가 이제 노예가 된 신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안식년이 되면 다 자유를 줘서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노예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라고는 언급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 부족고 아직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아직은. 하지만 최소한도 종살이의 기간을 줄인다든지 이 종을 인간적 대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8계명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 훗날 저 미국에서 말이죠. 신대륙에서 흑인들이 노예 해방을 누가 주도합니까? 링컨 대통령 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노예 해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호받고 생명의 보호를 받아요. 나아가 각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훔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이 제8계명은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로 지목을 합니다.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들을 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있었지요. 근데 이 압살롬이 묘한 자식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서가지고 백성들이 들어오면 가로막고 왜 오냐고. 그러면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송사하려고 온다고. 그러면 이 압살롬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왕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재판이 안 된다. 하지만 만일 내가 왕이 된다면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다 해결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부친을 내쫓고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주 폐역한 자식이죠. 자, 이렇게 마음을 뺏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자가 어떻게 하든지 당선만 되기 위해서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자신을 과대선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선되면 끝이에요. 네. 이게 국민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선동적 웅변가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이 다 끌려갔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피바람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마음 도둑질은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종교 집단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대개는 능숙한 말과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은 아주 참 교묘한 선동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고 한다면, 꼬득에서 앞을 못 보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함정에 빠뜨리는 걸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대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빼앗아서 다 내 편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를 해코지 혹은 파당을 지는 행위들, 이게 다 이제 어쩌면 마음 도둑질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가장 흔한 도둑질은 뭐예요? 남의 물건 혹은 소유물을 뺏는 것입니다. 탈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물질과 시간과 혹은 재능과 권력을 다 이렇게 맡기셨어요. 이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면서 모든 소유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때 각 개인에게는 재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가 각각 다르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하기 원치 않고 시작하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 오후에 잠깐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각 사람은 각각의 사유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로 보건대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치 않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십계명도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배경에서 남의 것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인 몰래 훔치는 것도 있지만 대놓고 속임수 거래도 또 있어요. 모세 시대의 율법은 사람들의 이 상거래를 일일이 지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형된 저울추를 경고합니다. 속임수 대박도 경고해요. 포도주에 물 타는 것도 경고합니다. 이런 경우도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고 성경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속임수가 더 다양하게 전개되죠. 예컨대 정육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인다든지, 조금 넓혀보면 맡은 일을
꾀부리는 일꾼도 이것도 그런 해당이 됩니다. 성과를 거짓 보고하는 월급쟁이도 다 이런 유에 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는 중국의 싼 농산물들 들여다가 국산으로 속여서 비싸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자들은 일단 높은 값을 붙여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 가면 그대로 팔아버리고, 이 명백히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을 못 믿고 번번이 신경이 하면서 값을 깎아야 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닙니까? 파는 자가 정직하게 값을 부르고 사는 자는 그대로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평안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선진국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시장에 붙어있는 가격을 깎자고 달려드는 소비자가 없고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르는 상인도 없어요. 그런 사회는, 그런 행위는 사회 전체가 용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직도 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속여서 파는 것은 분명 도둑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짓 선전이나 과대 포장, 거짓 광고, 이게 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건 구매자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의 도둑질입니다. 혹은 명품이라는 명목으로 구매자의 심리를 조장하고 높이 팔아먹는 거, 이게 사실은 다 간접 도둑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은 구매자의 경쟁 심리를 충동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것저것 파는 사람들, 이게 다 교묘한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귀하면 다른 이도 귀하다,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게 필요하면 내게도 필요하다, 서로 인정해주고,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공공 쓰고 있는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입장 바꿔놓고. 여기에 대한 이웃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적극적 배려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웃에 대한 역지사지 이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집니다. 내가 그의 입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싶어져요. 자, 성경은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을 분명히 도둑질로 봅니다. 뇌물로 당을 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려간다면 바로 그것이 도둑질이다. 물론 고의적으로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이죠. 여러분, 길거리에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길거리에는 남에게 사기치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들이 교회로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이 사회에서는. 근데 그런데 거기 누가 걸려드는가? 이 탐욕을 가진 자가 걸려듭니다. 나도 손쉽게 돈을 좀 움켜쥘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 결국은 내 욕심에 내가 내 발목을 잡게 됩니다. 사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제8계명을 위반하는 많은 도둑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도둑질이든 처음 죄를 우리가 접할 때 혹은 범할 때 우리 양심에는 경종이 울리게 돼 있어요. 야, 너 그거 아니야. 혹은 너 그렇게 남을 이용하면 안 돼. 이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양심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둑질의 죄를 밥 먹듯이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마저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꾸 자신을 변명하고 양심이 굳어져 버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분명히 모세의 율법은 도둑질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 가만히 나눈다 보면 혹은 이 계명에 관련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도 다른 계명에 비해서는 좀 이 계명은, 이 8계명은 좀 관대하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의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었을 경우에는 훔친 액수의 5배를 갚아라. 이게 당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양이 아직 살았을 경우는 2배만 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규정은 여러분 지난주나 저지난주에 했던 6계명 살인죄를 범했다든지 7계명 간음죄를 범했을 때에 대한 처벌보다 무지 관대한 거예요. 네,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계명은 이 계명 자체가 원래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그 자비로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이 배가 고파서 훔쳤을 경우에는 묵인되도록 되기도 하고요. 때로 허기져서 남의 것을 먹는 행위도 봐주는 것도 있고 이런 기율이 나와요. 하지만 아예 큰 바구니를 들고 도구를 들고 들어가서 막 싹쓸이하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도둑질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도 전에 이제 자랄 때 배고플 때 애들이 남의 집 밭에 가서 참 참외 좀 따먹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대개의 경우는 이웃들이 그걸 그냥 눈 감아주고 끝나가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이 8계명 주변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요 계명에서 그래도 관대하게 이렇게 처벌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그 바닥에 이게 있습니다. 즉 청지기 정신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 이게 뭐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이 참 소유주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인간은 다만 위탁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말씀 보실까요? 24편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사실상 인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것을 맡겨놓고 가시죠. 달란트.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하시죠. 네.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히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달란트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가 좀 손댔다고 해서 내가 나서서 잔혹하게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남의 것도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그냥 자꾸 착각하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맡겨진 이거 가지고 오직 내 뜻과 내 목적에 따라 살려고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원주인이신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역시 빈손으로 가지요.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 거주할 동안에 일정한 재화를 소유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위탁받은 거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소유물로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소유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 애쓰는 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각 자기 소유의 지파의 기업들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신약에 와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사도행전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기 집이 있어. 그 집을 열어서 성도들이 모임 장소로 쓰기도 하고. 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요. 사유재산의 권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돈을 너무 폄하해서 돈이 악의 뿌리야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죠. 다만 그 재물에 빠지고 그 재물을 통제치 못할 때 그게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범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때 이 부는 그 자체가 특권이 됩니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선한 목적으로, 선한 방법으로 선하게 쓰는 것은 벌수록 좋고 쓸수록 귀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지기는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 원하는 대로 재산을 쓰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꼭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을 평생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산뿐 아니라 여러분 뭐 생명, 건강, 재능, 뭐 시간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요. 이 마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를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 8계명에 입각해서 어쨌든 남의 걸 뺏거나 탈취하거나 뭐 이렇게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안 해야 되겠다. 지키면 그게 이제 소극적 의미의 준수입니다. 그래 8계명의 적극적 의미의 준수는 뭘까요? 조금 더 나가야 되겠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사용하라.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저 잘 보관만 할 거야. 보관만 할 거야.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이 뭐죠? 가장 선한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착한 선행과 구제가 포함되겠죠. 물론 우리 모두는
자기를 챙기고 가족을 돌보고 해야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도 멈추면 안 됩니다. 자신을 치장하며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일에 우리가 돈을 쓰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주께서 주신 그것으로 선한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재물을 하늘에서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용도로 쓰인 재물들은 영원한 가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이런 인생 낭비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요지가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8계명은 우리 인간에게 재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바른 태도. 우선 개인이 가진 사유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도 존중하며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그의 것이며 그분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청징의 의식까지 함께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서 어려운 다른 일까지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 입장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입장을 보여요. 그들은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 앞에 맡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함께 이렇게 유무상통합니다.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초대 기독교가 공산주의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사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어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원해서 내놨던 거죠. 이게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유재산 자체를 부인한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더라, 어떤 마음을 가졌더라, 그거죠. 성도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또는 정당한 상속 등의 방법으로 획득한 재화에 있어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소유하되 언제든지 그러나 필요시에 이웃을 위해 손을 펼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빼는 문제, 도둑질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또 다른 종류의 도둑질을 얘기합니다. 네, 이제까지는 사람 간의 문제인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도둑질이 있답니다. 짧은 우스갯얘기부터 다시 생각하면 주일 아침에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줍니다. 하면서 야, 이거 하나는 헌금이야. 오늘 주일 학교에 드려. 하나는 아이스크림 사 먹어. 애가 신바람에다 2개를 가지고 공기놀이 하면서 교회 왔는데 오다가 이제 떨어뜨린 거죠. 이게 하수구로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만 남은 거예요. 애가 가만히 난 저기 서 있다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것이 하수구로 들어갔어요. 네. 이건 아주 귀여운 악동입니다만은. 네.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우스개가 아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는 곧 11조와 봉헌. 네, 아다시피 이게 11조 헌금 얘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특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11조를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했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11조 내 것이라. 근데 너희가 이것을 떼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이라고. 여러분 여기 잠깐 짚어보면 이 11조라고 하는 그 마음과 정신은 사실은 이 율법 규정이 주어지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왔던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브라함이 맨 먼저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읽다 보면. 그리고 또 야곱이 그걸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요. 먼 훗날 모세 율법이 이걸 법제화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10의 일이 나의 것이라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것이 소유권자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 이후로 이 11조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 거 아시죠? 첫째는 레위인의 생활비였고 둘째는 객이나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생활 지원이었습니다. 구제비였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집합 가운데 이제 성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토지가 기업으로 주어져 있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이제 토지가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 일에만 전념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이 바친 11조로 생활비를 받았고 또 자기들도 거기서 11조를 또 냈어요. 네. 신약시대에 와보니 예수님도 11조 제도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그래서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행위 가운데 11조가 포함이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구약의 이제 의미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데 헌금의 기본 정신도 바뀝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바뀝니다. 마치 제사가 아니라 예배이듯이. 또 강제가 아니라 우리 자원 혹은 즐거운 마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구약과 달리 정해진 액수를 명령한다기보다는 구약의 전 시대에 걸쳐 드려진 11조 제도의 정신이 그대로 흘러오게 됩니다. 좋은 그 헌금의 표준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도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이 11조에서 오늘의 교회들도 그 정신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은 보편적으로 이제 교역자들이 생활비 그리고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유지비로 사용이 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 현금이 거의 교회 유지비에 이렇게 끝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이건 사실 교회의 영세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도 먹어야 되고 자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아무리 없는 교회도 기본적으로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조금 교토로 나갔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둑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 인간과의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영의 도둑질도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지해서 이런 범죄를 할 수 있고 혹은 자신을 통제치 못해서 이 8계명을 범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끝났나? 끝나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이 이 8계명의 문제를 놓고 도둑질 문제를 놓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네, 잘못한 것 같아, 후회, 이런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행위를 변화시킬 만큼의 결단, 그걸 말합니다. 그 참회입니다. 이런 참회가 없이는 하나님 용서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사유의 은총을 부어주시고요. 첫 번째 단계가 그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보상입니다. 보상. 특히 이 도적질의 문제는 보상이 따라요. 그러니까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난 회개했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부정이익을 취했던 한 관리를 만났죠. 그가 그의 생활을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 악명 높은 세리는 구체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참여 내용 가운데 보상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 그다음에 봅시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네 갑절 갖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삭개오는 자신의 옛 생활 패턴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자신의 그 도둑질한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갚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빼앗은 것을 돌려주기로 결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불이한 수입을 추구한 것이 옳지 않고 불이한 수입들을 또 깔고 앉아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죠. 물론 성경이 규정하는 불이한 수입이라는 뭐 강도나 절도가 포함되고 물론 공갈 협박이라든지 이제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사기나 착취, 토색이 다 포함이 됩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떠올리고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보상하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는 그날 이후로 새날을 맞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날을 살게 됐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특히 이 문제, 이 물질이나 재물에 관해서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은 뭘까? 구약의 한 성도가 이렇게 기도한 거 아시죠? 잠언서 보면
30장 8절에 보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네, 참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면 혹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도적질 없는 거죠. 네. 사기치는 거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부분을 그대로 푸나 사도 바울은 받아서 자족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족의 마음을 달라.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 너희가 힘써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좋아하거나 마음을 뺏기거나 탐닉하는 사람은 결국 이것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이 성경의 거듭되는 증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부와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기회. 엄숙한 책임이에요. 한 책에 보니 그런 짧은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큰 부자가 이제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쭉 안내를 하면서 구경을 시키다가 거대한 대저택 앞에 멈췄죠. 그게 이제 물은 겁니다. 천사에게 이건 누구의 집이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 종의 집이라고. 깜짝 놀랐죠. 당신의 종의 집이요. 그 다음에 그 곁에 있는 작은 초라한 집 앞에 서가지고 이건 또 누구의 집이냐? 이게 당신의 집이라고. 아니 내 종보다는 큰 집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천사의 설명이 그렇더래요. 천국에는 실수라는 건 없어. 당신이 지상에서 보내온 재료로 지은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주신 8계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생명을, 그의 마음을, 그의 소유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인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누릴 뿐만 아니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하나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